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월 20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모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몸을 들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엿새 동안도 고르지 못한 추운 날씨에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며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보잘것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으로 나오는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로 경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배만이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행복을 얻는 지혜의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임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며 온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저의 더러워진 제약의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양심으로 바라보는 가장 큰 죄가 주님을 잃어버린 죄일터인데 저희 삶 속에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으며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들려오는 세상의 정보에 더 관심이 많았으며 원당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보다 세상의 풍습을 쫓는 자들을 더 사랑했으며 주님을 사랑한다던 고백은 이슬처럼 사라져버리고 저희의 손과 발은 땅의 것을 찾으며 구습을 쫓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나그네의 순례길은 험하고 힘이 들고 아픔을 안고 가는 여정에 저의 연약함을 도우사 공동체가 서로 위에 기도하며 서로 세워주며 지금의 고통과 환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표대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큰 행사로 임직자와 목사 청빙을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 일에 사탄막이 틈 못하게 지켜주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믿음의 성도들을 세워 구원받는 성도들을 날마다 많아지며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시고 쓰임받는 원당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의 지혜를 모아 하나님의 합한 자를 세워주시고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한민족이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며 공의와 정의가 살아 민주주의가 바로 구현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선포된 말씀이 능력과 권세가 되어 듣는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씨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습니까? 군대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주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선한 손길을 기억하시며 준비하여 드린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 책을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아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금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금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는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의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침받은 이 사건은 정말 읽을 때마다 감동입니다. 이것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또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좋아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죠. 지금 그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었고요. 이웃 나라였는데 아주 강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하면 북이스라엘이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대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은 그 아람 나라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의 마치 그 다윗 같은 그런 존재죠. 국민 영웅이죠. 왜냐하면 전쟁에 나가서 이기니까. 그 당시는 뭐 하는 일이 전쟁이었는데 전쟁을 이기게 해주는 장수면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람 나라의 국민적인 영웅, 그 나아만 군대 장관, 이 사람이 나병이 걸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니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웃에 있는 뭐 아람 나라이건 나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것은 천벌이에요, 천벌. 천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나병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격리시키는 거죠. 코로나도 왜 격리합니까? 전염되니까 격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나병에 걸린 거예요. 세상에서 싸움 잘하고 그리하여서 국민적인 영웅이고 모든 명예와 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하고는 그냥 자기가 스스로 사라져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꽁 자기의 나병을 숨기고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자기의 부인밖에 없고, 그리고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에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 이스라엘 여자아이 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걸 숨기고 싶지만 끝까지 숨길 수는 없잖아요. 고민은 깊어갑니다. 이걸 어찌해야 될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나만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이 아이, 어린 소녀, 계집아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하여서 나아만이 구원받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다른 이방인은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나아만이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한 자를 사용하신다.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주인 앞에서. 그러면 군대 장관 나아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이죠. 그의 주인 앞에서.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아람 왕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귀한 사람이에요. 나아만이. 이 사람 때문에 아람이 강대국이 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이웃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고 국민적인 영웅이니까 왕이 얼마나 이 나아만 장군을 정말로 이뻐하겠어요. 귀하게 여기겠어요. 크고 존귀한 자였다. 대단한 존재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나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는 이제 뭐냐? 망할 인생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라도 내가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나아만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전리품으로 잡아와서 지금 일을 시키고 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히브리 여인이었다. 히브리 아이였다. 소녀였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리지만 아람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지금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인데 전쟁에서 져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 나라와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내 백성을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주인이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잘 됐다. 나를 종으로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 주인,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그 주인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살고 있던 나의 모국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있으면은 그 선지자는 이 나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이제 3절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선지자, 그분을 만나게만 된다면 당신의 나병은, 그 주인의 나병은 고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마음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 가운데 세상에서 살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병이나 아니면은 다른 낙심한 이유로 인하여서 정말로 얼굴을 펴지 못하고 낙심 중에 황망한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주님을 알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이 바뀔 텐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사랑을 당신도 깨닫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도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다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돈 많고 떵떵거리는 세도를 부리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세상적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진 것은 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복음성가를 부르셨죠. 나는 가진 게 없지만 당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나한테 있다. 그걸 내가 알게 되었다. 놀라운 거죠.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이 한 포로로 잡혀온 그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합니까? 안타깝습니까? 근데 그 소녀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녀의 이 믿음이 없었다면 나만 장군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죠. 놀라운 일이죠. 그 나만 장군에게 그 마님이 소녀의 이야기를 전해줘요. 전해주자 이 나만 장군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요. 그래?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그래? 내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어린 보잘것없는 소녀의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서 뭐냐면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런 사람이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얼마나 가녀리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얼마나 약한 소녀입니까?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죠. 나만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약하죠. 세상적으로 무슨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많이 아는 것 없지만 하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나도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집사님이 아까 불렀던 이 노래, 이거 어떤 사람이 쓰셨는지 아시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가사를 써낸다는 게, 이런 시를 써낸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절망에서 일어나게 합니까? 하나님은 뭐냐면은 약하고 미련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천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읽어요. 시작.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가지고 온 선물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만 장군이요, 이 엘리사에게 올 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요, 정말 화려하게 옵니다. 행진을 하면서 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 나병을 고쳐주기만 한다면 내가 이거 모든 거 다 드린다고 해서 아까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요즘 말로 하면 수십억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일체의 선물을 외면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은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억만금이 아까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선물이 어마어마해갖고 그냥 사람이 들고 갈 수 있는 규모가 아닌 거예요. 노새에다가 짐을 실어갖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서 이걸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딱 서가지고 군대를 다 그냥 도열을 하고는 서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가지고 왔어. 고쳐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읽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뭐 고쳐준 거예요. 엘리사에 의해서 그 말대로 결국은 순종을 했더니 씻은 듯이 그 나병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엎드린 거예요. 가서 엎드리고 제발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내가 가지고 온 이 선물을 제발 받아주세요. 그런데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땠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고쳐줬어요. 내 말대로 했는데 그 사람이 나병이 사라졌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잔뜩 그냥 선물을 가지고 온 거를 다 내놓은 거예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단칼에 엘리사가 뭐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왜 거절했을까? 이유가 뭘까?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엘리사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사는 그 예물을 거절했을까? 행여 나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은 것인데 이것을 얼마간의 금품으로 내가 치료받았다라고 그 나아만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병을 고친 것을 거래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을 주고 내가 나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따라해 보세요. 구원은 거저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받는 것이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구원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 나은 것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11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내가 교회 청소 내가 다 하고, 교회에 내가 목사와 장로로, 내가 뭐로, 신방으로, 권사로 내가 얼마나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에도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근데 그것을 한번 읽어보면요. 마가복음 1장인데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냥 나병을 고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의 자격을 봤어요? 너 뭐 나한테 뭐 갖고 왔냐?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손을 대시고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그 나병 환자가 신분이 뭔지, 그 나병 환자가 어디 출신인지, 그 나병 환자가 젊은 사람인지 늙은 사람인지, 그 나병 환자가 뭐 다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그냥 뭐예요? 그냥 주신 거죠. 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신분이 뭔지도 몰라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한 그 어린 소녀의 그 믿음과 대비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왕은요, 편지를 받죠. 아람 왕의 편지를 받죠. 우리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는데 선지자에게로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편지를 보내준 거예요. 협조해 주세요. 그 협조하는 편지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하죠? 여호람 왕이 옷을 찢어버려요. 이거는 필시 뭐예요? 나에게 시비 걸려고 한다. 어떻게 고쳐? 여호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병을 어떻게 고쳐? 나병 고칠 수 없는 병인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 이거 필시 시비 걸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왕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영적인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한 어린 소녀의 믿음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니다. 읽어요. 시작.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요. 구원은 단 한 가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처음에 군대를 거느리고 화려하게 그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딱 엘리사의 집에 섰어요. 문 앞에 섰을 때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문도 열지 않아요. 마중 나가러 가지 않는 것은 뭐 곡직하고 아예 그냥 얼굴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느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세요.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노합니다. 세상에 내가 누군데? 자기는 장군이에요. 이웃나라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하면은 아람 나라가 이겨요. 강대국이에요, 자기는. 지금 와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 고쳐봐, 이거예요. 고치기만 해. 내가 다 줄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선지자가 얼굴도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시켜서? 자기 사환을 시켜서, 자기 비서를 시켜서 요단강 요 가다 보면 있어요. 가서 몸 7번 담그세요. 그 전해주는 거예요. 나만이 얼마나 분했을까요?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왜 안 만나줬을까? 만나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 만나주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의 교만이었다는 거죠. 나만 장군의 교만을 꺾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 교만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 순종해서 담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뭘 기대했느냐? 11절 12절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그 선지자가 자기를 대해주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람 나라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더 깨끗하다 이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람 나라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그 강에다가 내가 씻지 그 흙탕물 나는 그 요단강에다가 내가 씻겠냐? 그래 갖고 낫는다면은 그게 뭐 나병이냐? 뭐 이런 식이죠. 내 생각에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느냐?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느냐? 다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아니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다. 뭐 그런 천국이 어디가 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 고행을 하든지 뭐 금식을 하든지 입산수도를 하든지 그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면은 내가 할 거야. 근데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니라 이거지. 나만 장군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너무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부하들이 아니 주인님 요단강에 가서 씻으면 된다는데 뭐 어렵지도 않은데요. 그게 뭐 어렵냐고. 요단강에서 그거 아주 어려운 일도 하라면 할 텐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너무 쉽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건 내가 뭐 착한 일도 했을 것이고 잘못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내 과거가 어떻든 과거는 묻지 않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얼마나 쉬워요. 나아만 장군이 생각을 고쳐먹어요. 부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갖고 구원을 받았던 것이죠. 그게 뭐냐? 순종인 거예요. 순종.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선지자가 얼굴도 보여주지 아니하고 자기의 비서를 통해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러면은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나만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어린아이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몸 씻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쉬운 구원의 길을 마다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이 나병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나병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어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제발 이 선물 다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나만이 뭐라고 간청하느냐면, 그러면요, 노새에 실을 수 있는, 노새 2마리에 실을 수 있는 흙을 좀 주세요. 흙이라도 내가 가져가야겠습니다. 내 나병을 고쳐준 이 이스라엘의 흙이라도 나는 가져가고 싶습니다. 그거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가면 나는 앞으로 아람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거든요. 우상. 그 우상들에게 제사 드리지 않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게 뭐냐? 한 가지만 용서해 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아람 나라의 왕을 2인자잖아요. 자기가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아람 나라의 왕이 그 우상에게 신전에 나아가서 제사 의식을 할 때 그분이 꼭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내 손을 잡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왕의 손을 붙잡고 들어가서 그분이 절할 때 내가 거기서 고개 숙이는 거, 요거는 좀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합니다.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한 어린 소녀의 그 작은 믿음의 순종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순종이 이런 나만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선물입니다. 순종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나도 믿고, 그리고 나의 이웃에게도 이 말씀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압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믿고 받으면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자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어린 소녀의 그 믿음이, 그 작은 순종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다른 것 보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정말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면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면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도 기쁘게 바치오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크고 귀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말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차고 넘치게 흔들어 주시옵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늘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있는 원당제일교회 나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은 복음의 달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후임 목사 청빙위원회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새로 선출된 당회원들과 당회원들은 새로 선출되지 않았죠. 당회원들과 새로 선출된 임직자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후임 목사 청빙이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어제 저도 코로나 때문에 아주 조마조마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 슬비 딸이죠. 딸이 확진자가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어제 저녁에 연락이 와서 나보고도 검사를 받아보라는데 이게 저녁 때가 됐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 증상도 없는데. 그런데 또 내가 또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뭐 회의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어제 또 제가 토요일날 김순덕 권사님을 또 뵀거든요. 김순덕 권사님을 뵀는데 또 오래간만에 목사님 뵀다고 또 반갑다고 또 손을 이렇게 만지시고 막 이렇게 막 하시고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저기 일산의 실버타운에 들어가시게 됐어요. 화요일 날. 그것도 김순덕 권사님하고도 내가 접촉을 하고 했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래서 저녁 때 막 나갔습니다. 약국마다 돌아다녔는데 다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한 군데 문이 열렸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다 팔리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는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주여.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 때는 뭐예요? 주여. 그러고 있는데 시댁에 가 있던 슬비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지금 검사 못했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자고 오려고 했는데 그냥 밤중에 나 때문에 하나가 남았대요. 여분이. 그래서 갔다가 한 11시 됐는데 저희 집 앞에다가 놨더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요즘은 돌파 감염이라서 뭐 2차 주사를 맞았건 3차 주사를 맞았건 소용없습니다. 이게 돌파 감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조심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하고 있을 때 무조건 마스크 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고요. 김순덕 권사님께서 내일 모레 화요일 일산의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교회는 나오지 못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운하신 분들은 찾아가시는 것보다는 전화로라도 좀 이렇게 한번 전화해 주시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회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구원받은 나만을 통해서 한 보잘것없는 어리고 여린 한 소녀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쉼없이 순종하며 달려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